아멘. 박수 나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요, 제가 해마다 1월 달에는 올 한 해 트렌드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재조명해서 주요 트렌드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1월 한 달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트렌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수가. 자, 여러분, 저는 우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우동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벌써 입맛을 다시네요. 한국식 우동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식 우동, 중국식 우동 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국물을 이제 사실은 먹으려고 우동을 먹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동집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국물이. 그래서 다음번에 가가지고는 그 직원한테 참 이 국물이 참 맛있으니 국물만 따로 한 사발 좀 주라 그랬어요.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손님이 제가 처음 있는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국물만요? 그게 맛있었어요. 또 다음에 가서 또 국물만 추가로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직원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알아서 제가 손들면 갖다 줘요. 근데 직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또 달라니까 이번에 국물 갖다 줬는데 얼마나 짜게 갖다 주는지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저는 그 직원이 저를 이제 대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손님이었겠어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가지. 올 때마다 국물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 바빠 죽겠는데 제가 까다로운 손님이죠. 여러분 맥도날드 가끔 가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가서 생일 파티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맥도날드 가면은 어르신들이 꽉 찼어요. 이제는 어른들도 맥도날드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햄버거도 드십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맥도날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면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 가면 자연스러워요. 또 카페를 가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울리는데 요즘 카페 가보면 어르신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카페에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들 60대 초반 어른이 앉아 있으니까 자리 비켜달라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 오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청년들을 나무랬는지. 이제 가보면 어떤 세대가 모이는 특정 세대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특정 세대만 누렸던 공간이 다양한 세대들이 누려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가소. 이게 뭡니까?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걸 또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전에는 인구적으로 세대별로 문화를 나눴는데 이제 장수하고 오래 사니까 건강하니까 이제 세대별 문화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나이가 들어도 개인 취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교류를 스마트폰에 유튜브 보시잖아요. 예전에는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르신들은 적게 봤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 아는 정보를 어른들도 알아요. 젊은이들이 아는 맛집을 어른들도 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나이 차이로 인한 문화 구별이 없어지고 개인의 취향들이 이렇게 고도화되어서 그래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의 트렌드가 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 어려운 말을 하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우리식으로 부산 진교회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부른 말이 예가소,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다. 이 말은 욕구가 아주 세밀하고 취향도 독특해서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트렌드가. 자, 우리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체냐 따름이냐. 자,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성향은 뭐냐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자기가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출시한 제품이라고 해서 다 사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제품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또 뭔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물건이 똑같잖아요. 가방 하나를 구입해도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개조합니다. 뜯어 고친다는 것보다 인형이라도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똑같은 가방이라도 다르게 보이게끔, 이게 구매하더라도 자기 취향에 맞게끔 개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흐름까지 오냐면 신앙생활도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유튜브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튜브 에반젤리즘. 에반젤리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붙었어요, 앞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유반젤리즘 이렇게까지 말을 바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청량과 맞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으로 녹아나냐면 교회가 권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향과 어떤 생각에 맞지 않으면 따르질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자,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신앙생활은 부름을 받는 거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앙생활은 따르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릅니다. 자, 그런데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부르심과 따름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나라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버려두고 버리면서 가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되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주체예요. 나라는 주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체가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보십시오. 금방 읽었던 이 16장 24절의 말씀은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잡아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에 주체라는 걸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자기가 뭔데 예수님께 그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보호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거는 강제적으로 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되는 역주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만 먹으면 지식도 넓히고 신앙생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자로서의 신앙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너무 더뎌요. 이런 부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형성해 왔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런 행사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에서 예배하자,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신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인 신자는 이런 구도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신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면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 오셨는데 그랬나 보니까요. 왜 떠났나? 6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다. 이 말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화를 못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어렵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뒤집어 엎혀진 사람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개선되어 갈 수 있는데 아직 뒤집히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나를 뒤집으려 하니까 내 본능은 안 뒤집으시려고 막 버티는 거지요. 이게 중력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어부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가난한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어렵다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61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대하여 수근거리 주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걸림이 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헬라 뜻은 뭐냐면 우리 스캔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뜻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불쾌하냐? 이런 뜻이에요. 기분 나쁘냐? 또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는 누가 자기의 취향을 저격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그 시당 안 갑니다. 뭐하러 돈 주고 거기 갑니까? 획 돌아서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어떤 일이 생기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67절, 68절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뭐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소화하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도 못 받아들이고 소화가 안 되고 불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다 받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사탄아 이렇게까지 했었으니 아이고 여러분 그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참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자기 위치를 알았던 거죠. 자기는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인 거를. 그래서 그거를 참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찢고 볶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갔고 다 했는데 사등절 오니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제자로서 형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독약을 보고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눈을 시뻘게 보고 있는데. 근데 따라가야 신앙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쉽게 긁히는가, 내구성이 있는가. 자, 예가소, 예민하고 까다롭다 했잖아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는 마음이 쉽게 긁혀요. 조그만 불만사항이 있어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회사 제품 안 삽니다. 이제 손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하기가 요즘 참 어려워요. 소비자들 마음 붙잡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배달민족 그 후기를 잘못 올라오면 문 닫거든요.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나.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 때 일어난 일인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은 종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에 조급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거예요. 조급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머리를 앞쪽으로 수그리고 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게 급발진인데 이 뜻이 급발진인데 왜 머리를 앞으로 향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했지? 요즘은 뇌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마 쪽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마 쪽 안쪽에 보면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정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조절해서 그에 맞게끔 하는 대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밀 박치기 유행한다고 이마 많이 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럼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무 때나 박치기 하는 거예요. 애들 혼내더라도 이마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단어가 머리를 앞으로 수그리고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보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쉽게 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 이게 뭘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돌아다 보니까 적용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마음이 긁힐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긁히기가 쉬워요. 그거를 자기 십자가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느 곳에서도 소속이 하기 어려워요. 저는요, 제 인생의 그 아주 중요한 시기가 고3 때였는데 두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건과 교회적인 사건에. 내막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으면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시험에 들어서 신학교 진학하는 걸 포기했더라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두 번이나 연거푸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참아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 참 은혜인데 그걸 제가 못 참고 해버렸으면 저 신학 안 하고 저희 아버지 평소 소원대로 불교대학을 가라 자꾸 그러셔서 저 어느 순간 어느 저래가지고 목탁도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일 그 상처를 털어내지 못했다면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겠죠. 수도 없이 긁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로서 마음이 쉽게 긁기 쉬운 이 취약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나? 어떻게? 그 답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읍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생애 가장 큰 모욕과 폭력을 당하셨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구타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긁는다 할 때 그 사람 내 마음을 긁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 이 말 저 말 하던 사람은 평상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들으면 상처가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 긍휼의 마음이 내구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누가 나한테도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긍휼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 긍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참아주신 거, 예수 믿기 전까지.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노릇하는 나를 예수 믿기 전까지 선대해 주신 거. 그래도 먹고 살게 해 주신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을 언제 아는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인간을 참아주셨구나.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나를 새 사람 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긁히는 것을 이게 이겨나가고 내구성이 좋아서 요즘 휴대폰들은 떨어뜨려도 옛날 건 다 깨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떨어뜨려도 웬만하면은 의도를 갖지 않고 떨어뜨리면 웬만하면 버티더라고요. 그렇다고 나가서 마당에 아버지 보는 앞에서 새가족 주일에 떨어뜨리지 말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내구성이 점점 좋아지듯이 우리가 사는 마음도 긍휼히 여길 때 내구성이 좋아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제목을 볼까요? 시작. 자기인가 그리스도인가. 자,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 도대체 왜 그렇게 까다롭고 예민한가? 그걸 찾아보니까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랬대요. 자기를 너무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의 주류적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근데 왜 그런가?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분석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강한가?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공허한 마음을 이기심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같으면 굳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애의 밑바탕은 이기심이다. 독일어로 이기심은 자기라는 말과 중독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기심은 자기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유치원을 가고 다른 데 가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어느 날 천청병력처럼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치원 안 갈래? 나 안 갈래? 울고 때려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인데 모두가 다 달려드는데 내가 뺑 하고 울기만 하면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엄마도 오는데 안 오면 더 세게 울면 오는데
되게 세게 울어도 안 오면 뒤잡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오는데 유치원에 갔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기애에 시달리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자기애가 강하면. 그래서 또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네요. 연구를 찾아보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그렇게 활동을 해요. 열심히.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리를 내가 걷겠습니다. 다 풀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세운 거죠. 근데 라이벌 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나보다 잘하면 경쟁심을 갖고 적대감을 가지고 깎아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 치마자를 붙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 주세요. 그 바람에 제자들 12명 제자들이 싸움 났잖아요. 뒤가 가지고. 이게 라이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깨어서 자신을 주목하지 않으면 쉽게 자기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알아줘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여러분들이 한 달만 보름만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이고 기도하고 좋다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여러분 칭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자기를 비워내고 그 영혼에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이 자기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하고 확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가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누구한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근데 이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 세력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확 내는 거예요. 이 소리 내면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 뒤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어들 맞고 폭력당하고 구타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전에는요 자기애가 강해가지고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주님이시라면 내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영웅 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아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없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뒤에 뭐라고 하든지 나는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쁜 거야. 하고는 자기 애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트렌드의 첫 번째는 예가소,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가수 아니신가요? 저는 예가수가 맞아요. 국물 별도로 자꾸 달라 하니까. 첫 번째, 주체냐 따름이냐. 나는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 쉽게 긁히는가 내구성 있나 긍휼히 여기시고. 세 번째, 나를 드러내는 자기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걸 기억하여서 우리 예가수 여러분 우리 오늘 한 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선포하는데요. 제가 부산진 사명 그러면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부산진 사명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자, 2025년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제가 2025년 부산진 목표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세요. 2025년 부산진 목표 강한 사람 강한 부산진 교회.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시대이지만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며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